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뛴 이유는 우리가 올해 제일 처음으로 첫째 주에 설교를 하면서 올해의 표어가 제자도를 익히고 실천하는 해 이렇게 잡고 나서 본문을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잡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한 것은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 텐트를 치고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텐트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항상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말씀에 관해서 전하면서 제자도가 뭐냐? 그 제자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된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2025년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건너뛰고 오늘은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이것을 순서적으로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달리 말하면 이것을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요 앞에 행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이것을 그랬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가지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하는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목적으로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기쁨은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주님의 평안을 내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만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주님께서 그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여건과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여건이 좀 더 좋아져서, 없던 게 좀 있어서, 풍성하게 되어서, 더 돈이 많아서, 아니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건과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기쁨을 가져왔던 그 근거가 되는 그 상황이나 그런 근거가 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왔던 기쁨도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들은요, 그 기쁨을 가져다 준 원인이나 기쁨을 가져다 준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옴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인데 동시에 그 근원이나 그 근거가 사라짐과 동시에 기쁨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할 수 있죠.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아이를 출산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죠. 집이나 좋은 자동차를 샀을 때도 기쁨이 되겠죠. 병이 치료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잘 되어서 아니면 자녀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고 영원히 영원히 있는 기쁨이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은요,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기쁨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주님의 그 기쁨은 땅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 대신에 제자들 마음속에 당신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2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라도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서 기쁨을 내다보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요 기쁨을 내다보며 기쁨을 위하여서 그 감내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에 하나도 실어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요. 그 기쁨이 뭡니까? 부활의 기쁨을 말하는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서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그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주님의 이런 기쁨을 소유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기쁨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바울도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바울은요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는 그 기쁨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조금 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이렇게 격려한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고통과 괴로움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도 죽어야 할 그런 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죽음 직전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한 구절에서요 3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만이 아니면 기뻐할 게 없어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 주 밖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니까. 절대적인 가치인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으로 기뻐해라. 2번째는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시간적으로요. 아침, 저녁으로, 점심때 할 것 없이 항시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 안에 전천후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나요? 그런데 주님 안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천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없이요. 아침, 저녁으로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런 반복적인 강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주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봉사, 충성 뭐 이런 주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친교라는 주제도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 가운데에서 기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지. 기쁜 신앙생활. 그거를 가르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바울은 한 구절을 통하여서요. 세 가지의 귀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요. 소망교회 성도가 된 것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성도됨을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을 입은 바 되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소망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어요. 돈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도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해가지고 이 사랑을 받을 자가 없어요. 또 그런 경우도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일순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길 갈 길을 전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선하게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내용을 담는다면 엄청난 내용을 이 한 단어 속에 다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단어 한마디예요. 엄청난 내용들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또 달리 말하면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고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그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데 앞에 모델이 하나 있어요. 샘플이 하나 있어요. 모범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모델이 있다니까요. 샘플이 있다니까요. 모범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같이 어떤 샘플을 따라서 어떤 모범을 따라서 어떤 모델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샘플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으냐고. 정말 엄청난 내용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샘플을, 모범을, 모델을요.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재. 과거도 아닙니다. 과거 완료도 아닙니다. 현재로 되어 있어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현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두 번 했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해야 할 사랑이다. 끝없이 영원히 사랑해야 할 사랑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요. 첫째 의미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없어요. 잘 보세요. 원문 성경에는 헬라 원문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1차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린 그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라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친구들을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 이거는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이루시고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다니까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게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사랑이 어느 정도 강렬한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강렬하고 가치 있는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강렬한 사랑을 해라.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강렬한 사랑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쓰는 거하고 요한일서에서 쓰는 거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알려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아야 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랑.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안다. 우리가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안다. 그런 얘기거든요. 죽었다 깨나도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이로써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목숨을 버리면서 친구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기에 동일하게 풀어서 기록을 하시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뿐인 그런 사랑하지 말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밝혀지기는 한 20살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12명의 사도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베드로. 베드로는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 한 40세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40세인데 사도 요한은 20대 부름을 받았어요. 20대. 그러니까 뭐 반 이상,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요한이요,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우리는 좌편에 앉혀주시고 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주시고, 요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참 자기 아들뻘 되는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나이 많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내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저놈이 새파란 어른 놈이 예수님 나라가 올 때 자기를 우의정 좌의정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나이 많은 형벌이 이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거지.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은요. 그런데요, 나이가 제일 어린 그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아서요, 이제 외치는 것마다요,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드리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도가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My friend라고 했습니다.
나의 친구라.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는, 나하고 우정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은 하나 조건이 있다. 그걸 얘기하면서요,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랬습니다. 내 말을 다 행하면,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내 말을 지키고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명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나 아니면 가스펠송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주님을 보고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가 많아요. 나의 친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내 친구래, 내 친구를.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요,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내 위치로 끌어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야. 내 자리까지 올라오라는 거죠. 주님이 끌어올리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당신은, 주님은 내 친구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주님이 신이신 그분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께서요, 하찮은 인간 우리들 보고요, 너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 주님께서 우리 보고요,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이고요, 감사해야 할 내용이라니까요. 함부로요,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주님은 내 친구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오늘 성경,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이제 이후로는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랬어요. 야, 이것도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친구라. 그 친구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안다. 왜? 그 모든 일들을 친구에게 다 얘기해 주기 때문이다. 다 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친구에게는 말해요. 종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요, 종에게는 말하지 않어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다 알려준대요.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성경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이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벗이다, 내 친구라게 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친구니까, 종이 아니라 자기 친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요,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말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중심으로 찬양하시고 감동 깊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의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우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요.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먼저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우정 관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예수님 사이 우정 관계도요, 친구 관계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나 우정 관계도요, 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구 관계가 된 것도요, 예수님이 나보고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우정 관계를 나누는 친화적인 그런 친구가 되었다는 거야. 이걸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선택하신 1차적인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거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지. 두 번째는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친구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친구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내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요, 타락한 내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타락한 내 안에서, 부패한 내 안에서는요, 절대로 주님과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 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유입이 되어 들어와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요, 항상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전천후 기쁨이 말씀을 타고 신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그 기쁨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만이요 기쁨의 조건이고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기쁨은 어디에 주어지는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좁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지만은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소망교회 위에 부어지면요. 소망교회 위에 부어지게 되면 각 사람들 마음속에 그 기쁨이 전달이 되어서 그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소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임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임하지만은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그 기쁨은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기쁨이 얼마나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주어집니다. 충만하게 주어진다. 삶 전체에 가득한 기쁨이 임한다.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친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 개인의 삶 전체에 이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넘쳐 흐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전천후 기쁨,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있는, 사람이 빼앗거나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시는지 아직도 근심 걱정 속에 이게 찡그리고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긴지를 무얼 보아서 알 수 있는, 여러분 얼굴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면 저거 교인은 교인인데 소망교회 교인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얼굴이 교회의 간판이에요. 교회 간판. 신자들의 믿는 사람들의 그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이 기쁨이거든요.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얼굴 보면 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처럼 말고 기쁨이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5절만 찬송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하신 마음 분.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기쁨이
주의 성품 나의 생명과 나의 참 기쁨은 생명과 나의 참 기쁨은 오직 주의 성품일세. 참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후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전천후 기쁨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